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기도할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바른성경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것에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위로이니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곳에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위로이니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119편 49절부터 50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함께 읽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좋은 방식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며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들을 기억하라 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라. 전능하신 팔로 건져내신 일들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신 은혜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기억하다라는 말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실 때는 곧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술로 맺으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종종 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떠올려 드려야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녀들에게 맺으신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주권이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실현될 것이며 또 하나님은 능히 그 약속을 성취하실 능력이 있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을 돌아보소서. 주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과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에 그의 소망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서 나온 생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신력에서 힘을 얻지 않습니다. 그가 의지하고 그가 지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약속에 전폭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성도들의 소망을 실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출구는 항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을 돌아보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날마다 바라봐야 합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가운데 위로이니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말씀 앞으로 끌어오게 만듭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에 거품이 빠지고 진짜 위로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환난과 고난의 때에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위로와 격려도 우리의 영혼까지 일으켜 세워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으며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저 우리가 가끔씩 한 페이지씩 이렇게 펼쳐보면서 종교적인 위안을 얻는 차원으로 또 교양을 얻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가운데 위로이니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작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정도로 말하는 것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도 능력을 발합니다.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들 때, 우리가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내 영혼과 내 삶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도 출퇴근하는 지하철에서 잔뜩 지쳐 있을 때도, 피곤한 몸으로 운전을 하면서도, 또 땀을 흘리며 고된 노동을 할 때도, 설령 어두운 골방에서 인생을 비관하고 있을 때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을 거듭나게 할 뿐 아니라 낙심해 있고 절망 가운데서 건짐을 바라는 영혼에게도 그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분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멀리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굶어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어두운 심령을 밝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죽은 심령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우리 자신에게 중심을 두었던 것에서 하나님께로 중심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었던 것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으로, 내가 방편을 찾던 것에서 하나님의 방편을 구하는 것으로, 그리고 내 안에서 소망을 쥐어짜던 것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향하신, 우리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짐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성도는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출구, 장래의 영생, 영원한 참된 소망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위로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많은 무거운 짐들과 또 속상한 일들과 여러 염려와 많은 여러 가지 일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과 또 우리의 영혼의 참된 소생은 오직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